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가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주일날 메시지가 떨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를 확인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맥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나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번 주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산혼의 축복을 드리라는 거예요. 산혼은 뭐냐면 예수의 영과 연합된 영이에요. 그리고 그 산혼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비밀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혼의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게 되어져요. 그 혼의 구원은 영적 싸움이에요. 그 영적 싸움은 내 거짓자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영으로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지금 수요일이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 자신 점검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되지 않으면 신앙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인간 창조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예창조는 새 창조로 가는 하나님의 예표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 안에는 어떤 비밀이 있냐면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지 창조할 때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아멘. 여기 보면 창조 사역에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명하심. 그 하나님의 명하심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의 시작이 누구의 명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인데, 그 성령의 역사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운행하셨다. 성령이 그 안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깨트리는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데, 그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빛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기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이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이 창조를 구원에 적용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 오셔서 운행하세요. 이게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만드실 때 항상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 구원의 역사 속에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형상을 누리는 것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도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것처럼 이 구원을 운행하시는 분이 있으셔야 돼요. 구원을 적용시키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분이 있으셔야 돼요. 그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거기에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성령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산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과 연합되어진 혼이 산혼인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오셔야지만 정복과 다스림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 형상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형상은 하나님의 종족을 말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은혜가 성령이 오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듯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영적 존재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형상인데 그 형상은 무엇을 통해서 누려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연합이에요. 연합. 결코 연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서로 저와 여러분들 이끌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결국은 뭐냐면 한 영, 한 생명, 한 삶의 비밀을 누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결국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깨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성령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운행하실 때 성령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운행하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에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름을 지었다는 말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소유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소유자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권을 주셔서 정복과 다스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정복과 다스림을 통해서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언제 그게 가능했다고요? 산혼일 때, 영이 떠나기 전에. 근데 여러분 인간에게 불신앙이 들어와서 사단이 불신앙을 딱 심어주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를 떠나요. 이때 여러분 뭐가 깨진 거냐면 산혼의 비밀이 깨진 거예요. 연합이 깨진 거예요. 연합.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는 사람은 동물에 지나지 않으니 나의 입김이 사람들에게 언제까지 머무를 수 없다. 성령이 떠났단 말이에요. 죄를 범한 인간들은 무엇에서 지나지 않는다고요? 동물에 지나지 않아요. 그냥 본능에 사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계획 개정은 육체가 됨이라 그래요. 육체가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고통인 거예요. 타락한 후에는 성령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사냐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살아요. 자아 중심으로 살아요. 자아가 목적이에요.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늘을 바라봤는데 타락한 후에는 모든 것이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볼 건 뭐냐면 오늘 내 삶이 성령을 향해 가고 있는지, 성령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도 내 삶이 나를 목적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듯이 성삼위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신앙 갈등이 와요. 성삼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첫 번째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계속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순위가 돼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절대 순위 속에서 밀려나면 첫 번째가 자녀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면 자녀로 인해서 계속 갈등이 오죠. 첫 번째가 경제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면 경제 때문에 신앙은 계속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는 존재,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깨닫게 해주는 거냐면 이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라는 존재를 깨닫는 시작이 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목적하는 게 죄라는 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뭔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되셔야 된다고. 어떻게 점검되셔야 된다고요? 주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뭐냐면 판단의식이 점점 없어져요.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은 여러분 우리의 싸움, 영적인 전쟁터가 어디냐면 생각과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짓자는 그 생각과 마음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인다고요? 내 중심, 내 경험, 내 삶, 내 생각, 이게 계속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의 99%는 다 틀려요. 우리 생각은 다 틀려요.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거짓 자에 붙잡힌 생각대로 안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자라는 게 여러분 산혼이라는 것은 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 우리가 성령과 한 영이 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그게 산혼의 축복인 거예요. 내 갈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갈망이 일어나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새 창조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산혼으로 회복시켜 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 방법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들어오실 때 산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보이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걸까요?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건 보이지 않아요. 내가 성령과 연합되어진 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는 방법이 있어요. 그 아는 방법이 뭐냐면 오늘 박사장님 기도하셨잖아요. 질문하시면서 기도하시잖아요. 성령이 오면 사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질문하게 돼 있고 사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영이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령과 연합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지배를 당하고 한 영이 되어진 거예요. 그럼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반드시 교류와 교통과 교제와 사귐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히 들려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면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 어느 순간 그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질문에 답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질문에 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자아를 버리기 시작해요. 점점 나를 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어디 기록됐어요? 첫사람 아담이 산영이 되었다고 어디 기록돼 있죠? 오늘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여기 여러분, 영이 혼이란 뜻이에요. 혼, 푸시케.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산혼이 되었다. 원어로 직역하면 그냥 산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훈명역 성경은 산혼으로 나와 있어요. 원어도 여러분, 제가 이게 어제 어느 분하고 대화하다가 어제는 제가 잘못 이게 혼이라는 걸 알았는데 또 이 영이란 단어에 제가 너무 헷갈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원어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원어 성경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영이라는 그 영은 푸시케,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설명해 놨냐면 내적 자아 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산혼으로 창조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 이 말은 뭘까요? 그 산혼으로 창조된 그 아담이 뭘 뺏긴 거예요? 영이 뺏겼죠. 그러면 그게 회복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생명 주는 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가 회복된 거죠? 창세기 2장 7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죠. 언약대로 되어져요. 약속대로 되어져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에 갇히지 않는다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하다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런 얘기 드리기 참 힘들고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목이 참 곧으시다고 말씀하시네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전부 다 대부분 장로님이 그걸 다 제 소리로 들으셨어요. 목사의 말로 들었다는 게 역력히 그 설교 시간에 다 들어갔어요. 왜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 뭘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또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뭘 끌고 가려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목사님의 생각이지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게 목사예요. 목사는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함부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 말이 다 맞냐 틀리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는 목사 말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와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이 말씀의 실제로 우리가 못 누린다고요. 그러니까 목사 말에 절대 순종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고 교통하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안에 주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강단을 통해서 나오거나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잠잘 때도 성령께서 인자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치유하시고 고치실 때도 있고, 그건 여러분 성령의 주권적 역사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고 소통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세요. 이끌어내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만, 성령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들이 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산정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이 이제 그의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산원이 되어야지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사신 그 삶 그대로 살기 위해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가면 여러분 현재에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 현재에서 현재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숨을 불어넣으시고 똑같은 모습이죠. 흙에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듯이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도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새창조가 되는 걸 거듭남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창조가 되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군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원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산원. 그런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틀린 점이 있어요. 구약은 뭐냐면 영이 떠나지만 신약은 오신 영이 떠나잖아요. 절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절대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왜 우리가 신앙인이 왜 무기력하게 살까? 왜 무기력하게 살까? 오신 성령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힘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 삶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도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도는 뭐냐면 우리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는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으로, 성령으로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육체는 전부 다 막히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만 맞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 목사가 한 얘기를 장로님들이 받지 않더라. 여기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도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통로일 뿐이에요. 목사가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목사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가 신앙이 좋아서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장 못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자들,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그냥 주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의 통로가 아니라 그냥 통로. 그래서 여러분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냐면 소리라 그랬어요. 소리. 그러니까 저에게 영향 받으면 안 돼요. 절대로. 말씀의 교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불완전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만 완전해요. 성령만. 목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맞습니까? 우리 성도들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있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소망이고 말씀이 소망인 거예요.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계속 뭐에 잡히자면 영이 떠난 나에 잡히는 거예요. 영이 떠난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산다고요? 나. 전부 다 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으로 난 자임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는 영으로 난 자이다. 난 말씀으로 거듭났고 영으로 난 자이다. 우리 신분이 틀려요.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들로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2000년에 사신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불가능한데 이미 그렇게 시작됐다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묻혔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살고 계시다고요. 이걸 날마다 발견해 나가는 것이 혼의 구원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성경을 설교 들을 때만 잠깐 듣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나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 어떤 것들을 떼어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말씀의 비밀을 누리면 말씀이 내가 누군지 계속 알려주신다고요. 성령이 내가 누군지 계속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계속 붙잡혀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성경에 있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뭔지 아세요? 내가 너 사랑한다.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너무 사랑한다. 그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나는 너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괴롭냐면요,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내 연약함으로 나를 볼 때 너무 괴로워요. 그건 여러분, 새 창조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해결된 죄를 보는 거거든요. 계속 죄를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죄밖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그 사랑에서 나를 발견하는. 그럼 여러분, 나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그게 성령의 역사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날마다. 우리 뭘로 난 자라고요? 영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 말씀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여러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말씀으로 새로 태어난 자.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럼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난 나는 어디서 나를 확인해야 될까요? 말씀에서 나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속에서 나를 확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우리 생각은 성령의 역사신가 말씀의 비를 못 누리는 우리 생각은 전부 다 사단의 텃밭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보면 존귀한 자지만 여러분, 그 영의 비밀을 놓쳐버리고 말씀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나는 아주 죽을 놈이에요. 그거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죄니라. 그게 여러분 분별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늘 확인하고 갈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성령으로만 연합의 비밀을 안다고요.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으로만.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14절에도 이 구원을 누가 이루어가냐면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너 내 거야 하고 성령께서 딱 찍었다고, 인치셨다고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성의 담보시며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누가 이끌어 가신다고요? 성령님이 담보가 되셔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 그것도 어느 자리까지? 주의 영광을 찬미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뭘로 나를 자꾸 판단하고 우리가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보이는 것이 자꾸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가 성전 건축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우리가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성전이 안 지어집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성전 분명히 건축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건축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가산입교회에서 그때 그 가산입교회를 10억에 판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들어간 그 경비가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경우는 10억이 넘어요. 사실은 땅값만 우리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땅값만 지금 이제 7억 정도 됐는데 여러분,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적이죠. 그리고 또 거기다 또 건물도 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지금보다 그때가 더 어떻게 하면 그때는 성도도 이 배로 많았잖아요. 지금보다. 지금 예배인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 예배인원보다 배는 많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더 쉬웠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는 뭐가 준비되지 않았냐?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 교회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영적인 은혜들이 보여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산이 건물을 주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들 성전 삼는 게 더 기쁘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거 줬으면 그 안에서 또 싸웠어요. 맨날 싸웠잖아요. 당해만 하면 저 새벽에 기도하고 나왔어요. 당해만 하면 싸우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때는 제 안에 탐심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준 게 뭐냐면 네가 탐심을 없애기 전까지는 나는 일하지 않을 거야. 그 제발 지금도 보여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탐심이 나오면 제 안에 탐심과 욕심과 인간의 어떤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곳이 성전이고 열방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될 게 성전인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전이 그냥 건물로 주어졌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게 큰 죄이겠어요. 전 이게 너무 좋아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성전이 이 늦게 지어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자꾸 만져가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지금 그 앞에 그 건물을 놓고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은 이거예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 자기 삶을 헌신할 교사들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거 일어나지 않고 건물 주어지면 그건 세상하고 똑같은 어린이집이에요. 그거 하나님 요구하지 않아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무슨 생각했냐면 교사가 주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가정 어린이집이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너무 시급하니까. 그냥 한 호수 빌려서 우리 교회 아이들만 데리고 시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을 먼저 준비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제자가 세워져야지 열매가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먼저 세워주셔야 된다고. 정말 우리 후대들 보면서 그 아이들 보면 너무너무 애통하고 저 아이들을 복음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저 아이들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애통함을 가지고 자기 삶을 헌신할 자들이 세워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는 이 성전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거라고 믿어요. 정확하게. 근데 너무 기쁜 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우리 장로님들을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지. 진짜 성전은 세워지고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성전 지금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시공간의 그 역사, 카이로스의 시공간의 역사는 성경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꾸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여기 우리 황보영철 형제 와서 반주하지만 여러분, 반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20분 전에 와서 반주한다는 건 너무 쉽지 않아요. 저는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일들을 보고 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우리 현철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너무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오늘 반주에 딱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산원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를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은 은혜가 하시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은혜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가 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는 은혜가 열려져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아멘.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이렇게 됐어요. 활동하셔서. 오늘 저 안에서 성령님께서 활동하세요. 예수님 활동하세요. 그리고 그 활동하시면 무엇을 연결되냐면 이렇게 연결돼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소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우리가 소원하게 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 후대들이 정말 복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이거든요. 그렇게 소원하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소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실천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산원의 축복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다 은혜가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산원의 축복이에요. 아멘. 에베소 3장 20절에도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심차게 활동하시면서 우리가 바라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안에 활동하셔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만약에 보여지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게 보여지면 뭐가 멈춰지겠어요? 아멘이죠. 내가 멈춰지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멈춰지죠.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멈춰지는 게 뭐냐면 노예의 근성, 광야 체질이 깨트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고집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 1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우리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경고하며 가르칩니다. 나를 이를 위하여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애써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지혜로 가르치고 경고하는 이 모든 일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강하게 활동하시는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걸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면 그걸 힘입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그러나 내가 아니요,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라. 이제는 내가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살아주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삶을 어떻게 나가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게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게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화의 과정. 아멘. 근데 이게 그럼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여러분, 이 싸움을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4번을 제가 계속 3번 연속 올린 건 뭐냐면 점검하라고. 내 신앙을 지금 점검하라. 내가 산혼을 따라가는지 예자를 따라가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성화의 과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이 있는지, 내게 성화의 과정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그걸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흠정령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에 결국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혼의 구원, 이 혼의 구원이 뭐죠?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연합하심이에요.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확인해 보시자고요. 이게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혼의 구원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혼이 신앙성에서 오는 이런저런 믿음의 시를 통과하면서 옛자가 부인되고 변화된 혼, 다시 말하면 생각, 감정, 의지가 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바뀐 게 있나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바뀜이 있는지, 내 생각에 변화가 있는지,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옛자의 목적이 뭐죠? 나 중심의 삶이에요. 내가 목적되는 삶이 옛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자가 부인되고 그리스도가 증명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아가 불뚝불뚝 일어날 때 그 자아를 이겨내고 있는지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실제가 되려면 말씀이 점검되셔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확인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혼의 구원은 영의 구원을 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정이에요. 이 혼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는 영예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주의 일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주를 위해 살기를 소망하고 이건 전부 다 혼의 구원이에요. 전부 다. 근데 예수를 가지고 나를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 그거는 여러분 옛자예요. 옛자. 내가 중심되는 것. 그건 전부 다 옛자예요.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영의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혼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죽어서도 행복하지 않아요. 이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미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그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이 있는 자가 천국의 비밀을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현재적 사건이에요. 미래적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그리스도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삶, 내 사건, 내 삶, 내 환경은 너무 어려움으로 뒤덮여 있지만 근데 예수 한번 생각하면 행복하고 예수 한번 생각하면 기쁘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이것 때문에 찬송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주의 말씀이 어떤 때 찌르는 칼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그 말씀이 사모되고 그게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행복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행복이 우리에게 없으면 천국에 가서 그걸 얻으려고 하면 있을 수 없다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지금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좋은 데로 간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복음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그 부활의 비밀, 부활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이 저와 여러분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서 좋은 데로 간다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어렵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사건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사망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쁨이 있었어요. 찬양이 있었어요. 찬송이 있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했었고 죽음의 위기 있어서 찬송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평안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어느 정도 평안했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 사형선고를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이 들었어. 근데 감옥에서 잠이 들었는데 천사가 깨우는데 어떻게 깨우냐면 옆구리를 차서 깨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일 사형선고를 받아요. 근데 내일 사형선고를 받는다면 우리가 잠이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내일 죽는데.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너무 깊이 잠이 들었어. 평안해서. 왜냐면 그가 죽는 건 아니니까. 그런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데 너무 깊이 잠들어서 옆구리를 쳤다고요. 그럼 베드로가 죽어서 영생을 누린 거예요? 지금 영생을 누린 거예요? 지금 영생을 누린 거예요. 지금. 가장 어려웠던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데
그들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했어요. 서만학교회는 여러분 너무너무 가난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장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죽어서 좋은 데로 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영광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현재적 사건이고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시간 누리는 거라고요. 오늘 기뻐해야 된다니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땐 절망도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은 늘 오늘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분 기도 응답이 미래적 응답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미래적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응답으로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죽어서 좋은 데를 가는 건 아니고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의 표를 지금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문제를 돌파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는 뭐가 확인되셔야 되냐면 이게 확인되셔야 돼요. 내가 오늘 지금 돌파의 역사 속에 있는지, 내 생각 속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돌파하고 있는지, 우리가 환경에 붙잡혀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돌파하고 있는지 은혜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영의 구원은 생명에 가는 것이고 혼의 구원은 뭐에 가는 것이라고요? 사귐. 그럼 오늘 또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지, 내 안에 말씀과의 교제가 있는지, 성령과 소통함이 있는지. 여러분 기도도 듣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구하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실지 잘 못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뭐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어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의 구원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아멘. 혼의 구원은 이제 내가 십자가 칠 때, 내가 나의 죽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체험된 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의 구원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를 버리심을 일하는 거고, 혼의 구원은 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고. 그 응답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나를 버린 사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나를 버린 사건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의 구원은 단 한 번에 일어나는 거지만 혼의 구원은 주님 오실 날까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설 거냐, 세상 편에 설 거냐, 영에 속한 삶을 살 거냐, 육신에 속한 삶을 살 거냐.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셔야 된다고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성경으로 점검만 되어져도 하나님의 큰 응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리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멘. 영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혼의 구원은 순종함으로, 순종을 통한 행위. 아멘. 믿음이 오면 반드시 순종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영의 구원은 은혜 시대는 오늘날 있지만 혼의 구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오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혼의 구원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얻어질 상급이에요. 영혼 중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고 성령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가세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 자로는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활동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을 누리는 비밀이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채워져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은행하심을 누려야 돼요. 그게 참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세미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세미하고 세미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순종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응답과 은혜 누리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행하실 일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시고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거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하는데 이 말씀 주시고 싶은 거예요. 너로 살지 말고 나로 살아라는 거예요. 너의 것 다 내려놓고 나로 살아.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이미 산호로 회복된 자들이거든요. 산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영적으로 주어진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사단의 통로가 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갈등하는 건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저는 그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막 갈등하고 계속 고민하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하면 갈등할수록 그 갈등이 집을 져요. 생각 속에 집을 져요. 마음에 여러분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그 마음이 더 10배 100배로 더 커져요. 그 마음의 감정들이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뭐 하셔야 되냐면, 요게 영적 전쟁인 걸 알고 내 생각이 다 틀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은 다 틀려요. 진짜로. 제가 보니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제 생각은 다 틀려요. 전부 다 틀려요. 그 생각이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 생각은 전부 다 틀려요. 다른 게 아니라 틀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거짓자에서 나오는 생각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시키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말씀으로. 산호는 영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영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미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영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감을 확실히 믿습니다. 산원의 축복, 영적인 연합,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 성령께서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 소망이고 성삼위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다른 소리 듣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 말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길을 만지시고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길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을 목적 삼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어제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하옵나이다.